상당교회 2021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핵심 가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과 문화와 선교입니다. 핵심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조직이나 기관의 가장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신념, 신조 같은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굿뉴스, 그야말로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아무리 우리가 나름대로 공로를 쌓고 의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굿뉴스고 복음이죠. 그것이 우리 상담교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바로 복음이죠. 우린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살고 이 복음을 전하며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복음과 문화와 선교,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누구에게, 또 어디에?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무엇을 어디에 전하느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하느냐? 그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 이유죠.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정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사전에 보면 문화란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이다, 또는 각 사회의 구성원에 의해서 공유되는 생활 양식의 총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문화라는 단어 영어로 culture라고 하죠. 근데 본래 경작하다, cultivate, 경작하다, 개간하다 라는 그 어근을 갖고 있어요. 오랫동안 경작하고 오랫동안 쌓여지고 축적되어 온 하나의 산물, 하나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찰스 크래프트라는 아주 유명한 문화인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문화는 인간이 몸담고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인간은 문화가 지시하는 바를 따라 살게 된다. 하나님과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사랑하며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또한 그 문화를 변화시킨다. 하나님께서는 각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은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쌍방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죠. 우리는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어디에서든지 나름대로 문화 안에,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숨을 쉬고, 우리는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거기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어떤 경험들을 향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게 모르게 변화를 시키고, 또 그런 우리들이 그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다양한 이 문화적인 코드를 알아야 되고,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명령이 있어요. 이런 필요성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하셨던 말씀, 소위 말해서 문화 명령이라고까지 하는 바로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복을 주시고 나서 그들이 행할 미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사명을 맡겨 주셔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소개가 됩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단어들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특별한 명령이죠. 하지만 더 확장되어서 볼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특별한 그런 말씀, 특별한 사명, 그래서 문화 명령이다라고까지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남녀간의 하나됨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탄생시키고 숫자를 번성케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는 것,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충만하라. 만들어주신 땅 가운데서 더 확장되고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또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 메시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잘못된 그런 사건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중세 유럽에서의 십자군 전쟁과 같은 그런 사건들, 유럽에서 아프리카, 남미에 가서 그 제국을, 그 나라를 착취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함부로 빼앗고 원주민들을 정말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미국 식민지 시대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왜곡된 해석을 갖고서 그렇게 자행되어 왔던 굉장히 끔찍한 악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의 바른 성경적 이해는요, 그것을 억압하고 착취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더 낮고 더 열등하고 더 힘이 없는 그런 민족과 그 지역을 가서 막 함부로 하고 함부로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세상 만물을 더 아름답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 그 주변, 그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순종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내용임과 동시에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메신저로서의 소통의 그런 과정이고 하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려는, 똑똑똑 소통하려는 우리의 목소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질문해 오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나간 60년, 70년, 아니 80년, 90년대를 흘러오면서 대한민국 땅에서 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도 교회에 가고 싶어 했고, 교회 한번 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어려움이 없는, 꺼리낌이 없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름 방학만 되면 수련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성경학교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야, 너네 교회 성경학교 언제 해? 수련회 언제 해? 나도 갈 수 있어? 가을이 되면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경음악 같은 거 이렇게 탁 틀고 신앙송 같은 것도 하고 연극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재미있게 연극 발표회 같은 것도 하고 연주회도 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 발표회를 했죠. 그래서 동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함께 깔깔거리며 성탄에 대한 아름다운 메시지를 함께 나누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에 와야 뭐 탁구도 좀 칠 수 있고, 교회 와서 뭐 일일차 집이나 바자회 같은 거 하면 사람들 와가지고 막 북적거리고, 그럴 때 뭐 여학생도 만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학생들, 남학생들 교회 행사에 많이 오고 싶어 했던 그런 시대. 그렇게 교회는 복음의 내용을 다양한 문화적인 철과 그런 모양으로 담아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교회와의 이 간극이 너무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비교조차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영향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만이 더 많이 비추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죠. 자, 우리 상담교회는 어떠한가? 상담교회는 지금까지 넓은 주차장,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전, 다양한 하드웨어를 갖췄고, 과거에 우리 통합적 총회를 3번이나 했던 저력을 갖고 있고, 다양한 행사와 많은 사역들을 별 어려움 없이 아주 잘 힘있게 해왔던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왔던 그런 우리 교회예요. 몇 년 전부터 선교적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새로운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죠. 국내외 아울리치들을 많이 갔어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 한 해에만 한 20군데가 넘는 지역으로 해외 아울리치를 갖고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활동을 했죠. 3.1절 100주년 기념 걷기대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온 청주 시민들을 상대로 4,000명, 5,000명이 함께 모여서 귀한 걷기대회도 했고, 월드 휴먼 브릿지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의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관심만이 아니라 청주를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 나누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1년 전 코로나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처럼 교회 문이 닫히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저 겨우 비대면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상담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1만 명이 됐어요. 1만 명을 넘었어요. 제가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할지를 구해라 할 때 엘리사가 했던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의 은혜, 갑절의 성령의 역사. 와, 너무 좋은 말씀 하네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새로운 가족들이 뭐 오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딱한 상황인데, 지난 1년 동안 꾸준하게 우리 상담교회 온라인 사역들을 열심히 해서 1년 전에는 1,000명도 되지 않았는데 구독자가 드디어 10,000명이 생기게 된 거죠. 그동안 우리 상담교회 성도님 한 5,000명의 성도라고 생각을 해볼 때 온라인을 통해서 이 갑절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10,000명의 구독자라는 것은 교회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정말 손에 꼽는 그런 정도의 숫자죠. 아주 이례적인 결과예요.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굉장한 부담감과 마음에 좀 울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아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역량과 관심과 또 그런 에너지를 쏟는 교회들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각자의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저 각 교회 성도들
겨우 챙기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혀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그 정도의 역량이 없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SNS나 유튜브 많이들 보시고 시청하실 텐데, 여러분 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서 클릭을 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유튜브 채널은요,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뭐 10,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10,000명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까지 되는 그런 구독자 조회수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는 물론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고급진 그런 채널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별다른 내용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 꾸준하게 올리고 그러는데, 때론 굉장히 상투적인 내용, 자극적인 문구, 이것을 통해서 그냥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 어제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올린 지 하루 됐어요. 하루 됐는데 자그마치 구독, 유튜브 클릭한 숫자가, 조회수가 180만 명이 넘더라고요. 하루 됐는데 180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BTS나 세계적인 뭐 유명인에 잘 만들어진 동영상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하게 등장해서 음식 만들어서 먹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한 10여 분 정도의 영상인데, 세상에 단 하루 만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0만이 확 넘어왔더라고요. 여러분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청주시, 청원군까지 해서 한 80만, 85만 따지죠? 그 많은 숫자를 2배를 더한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아니 단 하루 만에 거기에 들어와서 클릭을 하고 그 정보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대한민국에 지금 5만 개,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강하게 뭔가를 어필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나?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이 메시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정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나 내용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생명력 있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효과적이고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지금 왜 이렇게 없는지, 각자의 교회에 섬기고 케어하고 관심 가져주는 정도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죠. 근데 그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갈증들이 있어요. 목말라 해요. 하루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검색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년 이전서부터 트로트의 열풍에 빠져서 하루 종일 그 트로트의 가사를 듣고 거기에 나오는 가수들의 행동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럴까요? 어떤 내용들이 왜 어쩌면 그렇게 유익해서 그럴까요? 그렇게 흥미로워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불안해요. 어딘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싶은데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만족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흥미가 있는 곳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클릭을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시간을 쏟고 돈을 쏟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합니다.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불안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왜 지금 목말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갈증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갈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심연의 깊숙한 곳에서, 나의 중심에서 뭔가를 갈급해하는 그 갈증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기에도 저기에도 이리저리 방황하고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들, 참된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참된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방황을 하고 힘들어하고 사정없이 흔들거리는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교회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들을 채워줄, 그들을 만족시켜줄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영상으로, 유튜브로 뭔가를 하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고, 이 복음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는 선교적 교회예요. 세상에 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모습으로 교제하고 우리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자, 그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희망찬 복음을 증거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런 선교적 교회다라는 거죠. 핵심 가치인 이 복음을 할 수 있는 한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우리는 문화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본질이 시대적인 옷을 제대로 입지를 못하면, 제대로 전달이 못 되든지, 아니면 이 복음 자체가 완전히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죠. 그래서 그 시대의 가치관과 그 시대의 언어로, 새로운 문화 방식으로 이 시대의 청중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공간이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이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상당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요. 만날 수도 없어요. 같이 밥도 못 먹어요. 얼굴을 봐도 악수도 못하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야 되는 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우린 좀 더 구체적으로 온라인 채널들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가 보다 더 빠르게 신속하게 지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만큼, 어느 지역,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동네가 아니에요. 이 청주 지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모든 곳까지 그냥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곤 하실 텐데, 여러분 청주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서울에 사는 딸내미하고만 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필요로 하고 만약에 시차나 상황들이 괜찮으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냥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 이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 장이 지금 열려 있다라는 거죠. 선교적 교회, 상당교회 핵심 가치, 복음과 문화와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의 메시지를 힘있게 증거하는 것, 생명처럼 아끼는 것, 땅끝까지 전하는 것, 그래서 문화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교회, 문화적으로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 소통이 가능한 교회,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목받을 수 있고 뭔가를 증거할 수 있는, 선도하고 앞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그런 세상 속으로 지금 깊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고통이 있죠.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교회로 집중해서 모이던 시대에서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되죠. 지금 현재 여러분 각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공간에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집회나 그런 모임들이 이제는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더 많은 각자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링크가 되어서 무한대의 숫자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보이는 나무와 보이지 않는 나무, 즉 뿌리,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나무의 뿌리라면 문화는 뭘까요? 기둥이에요. 나무의 기둥, 줄기를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잎과 가지들을 만들어내겠죠. 뿌리가 튼튼할수록 나무는 더 왕성한 모습으로 아마 성장하고 자라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지들은 모든 장애물들을 울타리를 넘는 그런 가지가 되겠죠. 아마 우리 스스로의 울타리도 넘어야 될 겁니다. 울타리를 넘는 과정에서 때로는 마찰이 있고 갈등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움도 있고 꼭 이래야 되나 하는 회의감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 뻗어나가는 생명의 줄기, 복음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들, 과거에는 막혀버렸었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 장애물들을 넘고 장벽들을 넘어서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그런 복음의 생명의 줄기가 된다라는 거죠. 올해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는 갑절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니 올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얼마나 더 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상당교회 이 복음의 뿌리와 나무의 줄기 가지가 얼마나 더 견고하게 더 울창하게 뻗어나갈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참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날을 우리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고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그리우십니까? 지난주 드라이브 스루로 말씀 카드 나눠드린다고 했더니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 카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교회 마당 한 바퀴 이렇게 도시고, 여러분 정말 속히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만지고 계세요. 우리를 지금 변화시켜 나가고 계세요. 놀라운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특별한 상황, 이런 비대면 상황이 아니면 우리들은 아마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사역에 아마 힘을 기울이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2021년 첫 번째 당회를 합니다. 근데 줌으로 해요. 줌으로.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의 마스터가 끝나면 이제 각 구역별로 교구 목사님들과 같이 줌이나 유튜브로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활발하게 문화적인 사역을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은 더 힘있게 펼쳐져 나갈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핵심 가치를 갖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듯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복음을 위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갖추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단어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환대라는 단어입니다. 환대. 환대하다, 환대를 받다. 잘 아시죠? 낯선 사람들 아니면 낯선 이방인을 너그럽게 대하다, 따뜻한 마음으로 마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환대라는 단어 최근 선교학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그런 주제인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가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환대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에 숨겨진 의미는 세상으로 나아가되 접근하되 환대받는 모습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환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환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환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접근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그런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나아가되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 나아가되 진실한 마음,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들은 선교적 교회로 세상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문화적으로 더 힘있게 확장을 해나가고 복음의 분명한 정말 가치관과 확신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변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겸손함과 진실한 그런 모습으로, 태도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더 풍성한 선교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복음과 문화와 선교, 이 중요한 핵심 가치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선교적 교회로서의 영적 자부심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가지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끼치시는 2021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움켜쥡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복음의 핵심을 갖고는 있지만 문화적으로 잘못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런 여러 가지 오류와 실수와 그런 부족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며 보다 더 겸손한 태도와 진실된 마음으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환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울타리들을, 모든 담장들을 넘어서 뻗쳐나갈 수 있는 생명의 가지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올 한 해지만 하나님이 귀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선교적 교회 모델을 펼쳐나가는 우리 상담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1년도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핵심 가치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되 문화적인 접근들을 잘하며 소통하며 하나님 서로 대화가 되며 환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문화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힘있게 펼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선교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되 환대받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태도와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대화가 되고 상식적으로 소통이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렵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발이 부릅지 않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힘들지만 버겁지만 올 한 해도 승리하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